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 제2부 죽음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이 책을 쓰기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난 모리스 굴드는 내가 새벽 공동체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내가 첫 주를 보낸 그린하우스의 식구였습니다. 모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횟수를 부모님과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모우는 40대 초반에 새벽 공동체에 왔는데 죽기 2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공동체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돌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의사들은 모우가 오래 살 수 없으니 우리뿐 아니라 그 자신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모우를 돌보는 일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 및 그린하우스에서 함께 살았던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기쁜 도전이었습니다. 모우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나 방향 감각이나 음식을 먹는 능력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했고 이전의 유쾌한 모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모우가 점점 완전한 의존 상태로 접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마침내 모우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력 있는 의료진과 그린하우스 식구들이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모우에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 가운데에는 푸짐한 포옹이 있습니다. 모우는 자주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내게 걸어와 한껏 끌어안고서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춤추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을 즐겼고 흉내를 내서 사람들 웃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우는 나를 흉내낼 때마다 코에 걸린 안경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란한 몸짓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프라이브루크의 한 방 안에 앉아 모우를 떠올리면서 나는 모우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우의 제2의 유아기에 워낙 친숙했기 때문에 큰 인내와 후한 너그러움으로 그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모우가 앓던 다운 증후군과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 모두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떠나야 할 여행을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행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수한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일까요? 나는 모우가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주은혜 놀라와 라고 말하곤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 찬양을 부를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는 다음에 부를게 하고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우가 떠나버린 지금 그가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던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가 내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우의 삶과 모든 이들의 신비를 일러주시는 방식입니다. 새벽 공동체에 있는 많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읽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셈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이 중 한 가지도 할 줄 모릅니다.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일들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것과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처음의 먼지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우가 늘 부르고 싶어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능력 소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관문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패뿐 아니라 승리를, 죽음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벌거벗음뿐만 아니라 영광을 보는 확신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 이루었다는 증거 이상의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놀라운 은혜의 표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5절. 이것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몸과 마음이 남김없이 소모된 모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모든 섬세함과 친절로 보살펴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약물 중독자들과 에이즈나 암에 걸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요양소들을 책임 감독하고 있는 몇몇 기독교 기관들의 지도자 회합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구매자이고 직업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판매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와 시각은 고도 금융의 경쟁 세계 안에서 인간을 일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모리스 굴드 같은 사람의 죽음을 축하하는 일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겠다는 시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사업의 고려 사항들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쏟는 사랑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 요청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나 보험회사가 대가를 지불해 주어서도 아니며 돌보는 일로 직업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법이 금지해서도 아니며 그 사람의 사례를 의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약해지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명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러했지만 이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명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임종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씻어주거나 음식을 떠먹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도 있고 그저 함께 있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곁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저 거룩한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은 하나의 감미롭고 감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맡기려는 위대한 싸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내맡김은 분명히 인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은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고통스러운 외침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두 이 싸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존의 제한된 능력마저 빼앗아갔을 때 그의 내부에서는 대단히 큰 고통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홀로 남는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하러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바로 날 불러줘, 날 불러줘, 날 불러줘 였습니다. 모유의 두려움은 내 두려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배척당하거나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짐이나 귀찮은 존재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놀림거리가 되거나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해서 결국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친해질수록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고통은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나나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자신이 쓸모없고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그들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대한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유명하건 평범하건 불구자이건 정상이건 우리 모두는 혼자 남겨지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태어난 듯 가장한 겉모습 이면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가장 깊은 끝은 우리가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하며 저 어두운 무의 세계의 통째로 삼키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보는 일이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현실성을 띠며 더 치열해지는 이 최후의 싸움을 치를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쓸모없는 죄가 되고 말 것이라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을 강력하고도 새롭게 불러일으킵니다. 죽어가는 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 옆에 서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생생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마리아는 이것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간청도 어떤 울부짖음도 없이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함께 있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아들됨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마리아는 예수님이 버림당한 경험을 뛰어넘어 아버지 품 안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있음으로써 상실과 배척밖에 느낄 수 없는 어둠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외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그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이라는 악마적 권세와 싸워 이기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막아내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라는 말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돌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죽어가는 일을 돌볼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의 관세는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돌보려는 우리 자신이 어둠 속으로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으며 거대한 자기 회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것은 믿음의 거대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죽어가는 친구들의 괴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친구가 싸우고 있는 권세에 우리도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력감과 자기 회의에 빠지기 쉬우며 심지어는 모든 것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바람 때문에 죄책감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돌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돌보는 일은 인내심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발치에 함께 서서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한, 로리와 칼, 로리타와 데이빗, 캐롤과 피터, 제니스와 쉐릴, 지오프와 캐리, 로렌조와 그 밖에 많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랑의 집단에는 자기 회의와 버림받는 느낌이라는 악령들을 내쫓으며 어둠의 한복판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후 주위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공동체에서도 암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이자 서로 돌보아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웃음과 이야기와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상호 협조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으며 침묵과 기도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종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임으로써 죽어가는 친구들이 안정감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 가운데 서서히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자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돌보는 일은 공동체적 삶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거나 부양해 주기 위해서만 함께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공동체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우리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휴식과 치유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함께 데려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를 넘어선 더 큰 세계에 함께 집중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찬탄과 애정의 눈길로 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곧 아이들과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모든 공동체의 심장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토론토의 라르슈 새벽 공동체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신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똑같이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장애인 지체 중 단 한 명을 돌보는 일이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게 탈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좋은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며 참된 공동체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이들이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은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끼리도 사랑해야 해요. 수년간에 걸친 공동체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함께 돌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어떻게 상승기와 연결되는지 또 내면의 문제에 대한 침잠이
어떻게 침체기와 연결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관상 숨어있는 듯한 가장 명상적인 공동체도 그 삶이 공동체 울타리 바깥으로 뻗어나갈 때에야 비로소 그 생명력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와 묵상의 삶을 바쳤다 해도 함께 다른 일을 돌보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돌보는 일의 신비는 그것이 공동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우를 돌보던 이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전보다 서로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더 가까워지게 한 것처럼 모우 또한 그의 친구들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보살필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서로 간의 결합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공중을 나는 로트 라하이는 독일의 시모나이트 바룸 서커스단에 있는 공중근해 팀입니다. 그 서커스단이 2년 전 프라이부르크에 왔을 때 친구 프란츠나 레니 부부는 나와 아버지를 초대해서 그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중근해팀이 우아한 무용수처럼 공중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서로 붙잡아주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의 황홀함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날 나는 서커스단을 찾아가 내가 그들의 열광적인 팬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습 시간에 오라고 했을 뿐 아니라 무료 입장권도 주고 저녁 식사에 초대도 해주었습니다. 조만간 일주일간의 여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중근해팀의 리더인 로트 라이와 함께 캐러밴 안에 앉아 있는데 그가 공중날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공중날개를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위대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조우입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내가 갈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내가 그네에서 길게 점프할 때 공중에서 나를 잡아채야만 하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이것이 공중 날개의 비밀입니다. 조우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돼요.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앞무대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되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최악의 실수는 공중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 드는 거죠. 나는 절대 조우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조우의 임무예요. 만약 내가 조우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죠.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로트 라이의 확신의 참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날 붙잡아줄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생각하세요. 당신이 길게 점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저 팔과 손을 앞으로 내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또 믿으세요. 여러분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어느 날 나의 좋은 친구인 셀리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됐는데 아이들과 같이 남편의 묘지를 방문하고 싶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러죠. 셀리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셀리의 남편 밥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아이가 린지가 5살,
둘째 미첼이 겨우 4살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셀리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하는 어려운 숙제에 갑자기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땅속에 묻히고 흙으로 덮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셀리는 이런 일을 이해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묘지는 셀리와 린지와 미첼에게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셀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아이들과 함께 무덤을 찾기로 했고 나에게 동행을 부탁한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린지에게는 무덤에 가는 일이 여전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첼 혼자 우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밥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새겨진 소박한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비석 주위의 풀밭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셀리와 미첼은 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첼은 아빠가 자기와 공놀이하던 모습을 기억해냈고 셀리는 미첼의 희미한 기억에 세부사항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몇 마디 질문만 했습니다. 모두 조금씩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무쯤 내가 제안했습니다. 여기로 소풍을 오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언제 하루 날을 정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무덤 앞에서 밥의 삶을 기념하는 거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밥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미첼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땐 언니도 틀림없이 올 거예요. 집에 돌아온 셀리와 미첼은 린지에게 그날 일이 전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참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린지는 셀리에게 아버지의 무덤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매는 다시 묘지를 방문했고 함께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점점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가에 소풍 가는 일은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죽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지 그리고 그들을 두려운 사람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이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 특히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죽은 이들을 산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다시 데려와서 죽음과 대면하는 일을 도와줄 친절한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 죽는 것을 봅니까? 얼마나 자주 죽는 이들의 시선을 봅니까? 또 얼마나 자주 무덤 속에 내려진 관이에 흙을 덮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이나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친구들이 묻힌 묘지를 찾아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이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들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네덜란드 남부 지역 작은 마을 게이스트렌에서는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이들의 일상 중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 가까이에 있는 묘지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문은 늘 새롭게 칠해져 있고 울타리는 잘 손질되어 있으며 보행로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무덤도 하나하나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많은 추모 십자가와 비석들은 신선한 꽃과 상록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 늘 환영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곳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어줍니다. 마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공동 기도 제목에 포함시킵니다. 게이스테른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뵐 때면 나는 언제나 그 작은 묘지를 찾습니다. 묘지 입구 근처 왼쪽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박한 모양의 황토색 십자가에 어머니의 이름과 출생 및 사망 일자가 하얀색 페인트로 쓰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는 사철 푸른 식물들이 어머니의 육신이 누워있는 자리를 두르고 있으며 새롭게 심은 보랏빛 제비꽃이 중앙을 덮고 있습니다.
그 소박한 무덤 앞에 서서 묘지를 빙 둘러싼 키 큰 포플러 잎새들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내게 말을 하십니다. 유령도 없고 신비스러운 목소리도 없지만 돌아가신 지 14년이 넘는 어머니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단순하면서도 내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묘지의 고독에 포근히 안긴 채 어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삶의 여행에 충실해야 하며 미래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머니와 함께 만날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서 있다 보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죽은 이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도 나를 애워쌉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원 바깥에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내 삶과 생각을 형성한 사람들의 더 큰 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유일한 방식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여행을 이미 끝마쳤으며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과 기쁨을 이미 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게이스테른의 작은 묘지에 있는 포플러들은 여기저기 묻혀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처럼 다소곳이 묻혀있고 어떤 이들은 묻혀진 채 잊혀졌고 또 많은 이들은 위치를 아는 이도 없고 기도하러 오는 이도 없는 공동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해 포플러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묘지에 서서 이들처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이들처럼 나도 죽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한 가족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삶의 방식과 직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이미 죽은 많은 이들과 나의 연관성을 느끼며 그 연관성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나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또 다른 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나 이미 죽은 이들과 연결시키는 일이며 짧은 인생의 경계선 바깥까지 펼쳐져 있는 그 친밀한 결합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셀리와 미첼과 함께 밥의 무덤에 갔을 때, 그리고 게이스텔은 묘지의 어머니 무덤 앞에 서 있었을 때, 죽어가는 이들은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누리는 친교를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던지, 오래전에 살았든지, 가까이 살고 있든지, 멀고 살고 있든지 간에 생물학적으로 비슷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맺은 친교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로 살고 있습니까? 신문과 텔레비전은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고문하며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박해와 전쟁과 굶주림에 희생당하고 있으며 증오와 폭력과 비방 또한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환상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용소 시절은 지나갔고 인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유대인 대학살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추측은 환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진정한 죄는 형제 자매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렇듯 반복해서 서로 적이 되고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인간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서로 형제 자매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가 몸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듯이 태어나셨고 우리가 살듯이 사셨고
우리가 고통을 겪듯이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가 죽듯이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의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형제이며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는 바람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처럼 모든 인간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유한한 운명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환상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숱한 분열이 거짓이며 서로 간의 반목이 죄악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환상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만 우리와 구별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큼이나 유한한 운명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서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인간됨의 정수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이 위대한 신비 속에는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죽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서로와 함께 서로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다른 이들과 분리되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별입니다. 죽음은 다른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중한 관계의 종말이고 홀로됨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보다 분리입니다. 아주 지독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이 단지 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일치와 친교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변화에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방문객과 가족과 친구뿐 아니라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자기 곁에 모으는 일로써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죽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깊은 신비와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을 때 더 다른 이들과 친교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다른 길보다 더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갈 필요가 있는 길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분명한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옆에서 지켜주는 이 없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우리를 만져주면서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또 누군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덜 분명해 보이지만 필요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친구의 주변에 모든 시대의 성인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굶주리는 어린아이들과 고문받는 정치범들과 짐없는 이들과 방랑자들과 에이즈 환자들과 이미 죽었거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귀에 몹시 거스릴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까지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친구들을 고립된 상황에서 이끌어내며 그들의 경험을 모든 인간사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사건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그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전 세기에 걸친 인류 가족과 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은 긴장을 풀고 인류 가족이 자신을 데리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끔 조금씩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유명한 16세기에 프랑스 콜마르에 있는 이세나임 재단에는 말 못할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몸은 출혈성 패스트가 만든 무수한 상처로 뒤덮여 있습니다.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들은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면서 오래전에 자신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보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인간 일체의 행위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이즈에 걸린 남녀와 아이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보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20세기에 죽어가는 이들은 이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처지가 인간의 유한한 운명이라는 기본적인 조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에이즈 공동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여러 도시에서는 에이즈를 앓는 젊은이들이 서로 결속하면서 또한 죽어가는 다른 이들과 결속하면서 서로 부항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결속의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실상 그들은 좀 더 큰 인간 가족 간의 친교라는 정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정신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본다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돌보는 사람보다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현실에 더 잘 직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쁜 소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조용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종말을 마련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앓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희생자나 기아의 희생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는 무서운 삶의 현실에서 그들을 분리해 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들을 섬기는 길일까요? 그들이 다른 인간 동료와 결속한 가운데 자신의 병을 살아내며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 죽는 일을 막는 길은 아닐까요? 질병, 특히 말기의 불치병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병의 진행 상태와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즉각 파묻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몸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환자들이 자기 바람과 달리 정해진 이야기만 반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더 큰 세계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집이나 병원 외의 일들에 대해 말하거나 듣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 건강 상태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내 관심을 돌려준 방문객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내가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싸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준 친구들 덕분에 나는 용기를 얻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인류라는 한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더 큰 고통과 거듭 연결됨으로써 나는 마비를 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치유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치유는 아이 취급을 받을 때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 대우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비참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친구들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걱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유한한 운명과 친밀해질 때 죽어가는 친구들을 우리와 고립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그 친구들이 고통받는 더 큰 인류 가족과 친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우리 자신이 죽음을 겁내지 않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그들을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며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서 분리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은 친교를 나누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맥스는 몇 년 전에 푸른 행성이라는 짧은 영화를 우주 왕복선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그 영화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거대하고 오목한 스크린에 펼쳐지면 관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우주 왕복선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주 비행사들만 볼 수 있었던 지구를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멀찍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면서 우주에서 움직이는 이 아름답고 푸른 둥근 물체가 우리 자신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것 좀 봐. 저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구나. 저기가 우리 고향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고향인 아름답고 위엄있고 푸른 행성을 볼 때 갑자기 우리의라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대륙의, 모든 피부색의, 모든 종교의, 모든 인종의,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 왕복선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압제와 굶주림과 파괴를 낳는 그 많은 차이점들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우주 왕복선의 거리를 갖고 보면 우리가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지금뿐 아니라 먼 미래에도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수정처럼 맑고 분명해집니다. 우주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이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것과 서로 보살피며 우리의 고향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 말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우리의 푸른 행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죽습니다.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아름답게 가꾼 고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향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서로 형제와 자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며 서로를 진실하게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입니다. 지난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론토 시내에서 몇몇 친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비서이자 절친한 동료로 지내온 코니 앨리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코니는 부활절 후 유럽에 갈 때 내가 가져갈 자료 준비 작업을 끝내려고 그날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간 코니에게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호흡이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 카르멘에게 전화 걸 여력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카르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한 코니의 말소리를 듣고 서둘러 코니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코니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뇌 종양에 따른 급성 심신마비였습니다. 성금요일에 코니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좌측 반신이 마비된 탓에 혼자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 의사는 코니에게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쇠약했고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코니는 대단한 활력과 업무 능력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치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나의 오른팔이자 왼팔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자들이나 전화나 편지로 연락했던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중 많은 이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6년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코니는 많은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내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예전에 언제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왔던 코니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인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유능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이들을 도왔던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가 갑자기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적인 변화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의 성향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코니는 내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평화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제 삶은 아름다웠어요. 코니의 삶에 일어난 이 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한 코니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깨달음 속에서 이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그 의미는 뭘까? 하고 말입니다. 코니는 두 아들 존과 스티브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많은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스티브의 아내인 카르멘과 나누는 깊은 정과 손주인 찰스, 사라와 나눈 정은 그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코니의 기쁨 중 하나는 찰스와 함께 학기장에 가서 그를 응원하는 일입니다. 나는 코니 앞에서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었지만 카르멘과 그 집 아이들만큼은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판의 범위 밖에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코니가 근무했던 사무실에도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분까지도 코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몹시 즐겼으며 끊임없는 헌신으로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내가 서커스 그네 단원 5명과 나누었던 인터뷰 내용을 타이프로 치면서 행복해하던 코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서커스 단원에 대해 책을 쓰겠다는 나의 바보 같은 생각을 코니는 뜨겁게 지지해 주었고 인터뷰를 더 하기 위해 독일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작업은 코니의 삶에 온갖 종류의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코니가 이미 70살을 넘겼고 때로 지치기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자 의미에 대한 물음이 강력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한동안 건강이 호전되자 코니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코니는 말하곤 했습니다. 다시 혼자 운전할 수 있게 된다면 존이나 스티브나 카리만이나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럭저럭 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니는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일생 내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코니처럼 더 이상 일터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적극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수동성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행위에서 순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대단히 활동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도우셨으며 늘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셨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과 그의 말씀에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존재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무 주도권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며 조롱과 고문을 당했고 재판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신비는 그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위에 종속됨으로써 소명을 완수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다 당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가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종속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의존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또한 행위에서 순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스리는 것에서 의존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사는 것에서 죽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일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바로 이 움직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행위의 때는 성공과 성취의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울 만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과 성취 중 많은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여전히 트로피나 메달이나 예술작품 같은 형태 속에서 성취와 성공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생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순환 또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쟁기가 대지를 갈아엎을 때에만 열매가 맺히듯이 순환이 우리의 삶의 틈을 만들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타인의 행위를 받는 것이며 거기에 어떤 제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갈 때는 좋든 나쁘든 다른 이들의 결정에 좌우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존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존을 남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거나 부담을 주는 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평과 피로와 혼란과 혼미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서 열매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쟁기에 여기저기 들쑤셔진 우리의 몸과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의존 안에서 우리 삶이 성취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신앙의 거대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것들이나 사회가 가치관과 통념을 통해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은 중요하지만 열매 맺는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열매는 결코 수동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길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옮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위에서 순환으로, 성공에서 열매로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에서 얼마나 어떻게 내 삶을 다른 이들의 선물로 만들 것인가로 옮겨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들이 약해질수록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힘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라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은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약한 사람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정신장애자들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도 해당되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함 안에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진실한 인간의 열매를 드러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삶은 무한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약함과 가장 위대한 강함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신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서로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열매를 주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생명의 많은 부분은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코니는 뇌수술 이후에 두 가지 바람을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코니 자신의 표현대로 완전히 치료되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기적에 대한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너무 큰 슬픔을 주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죽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코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죽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코니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전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당신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아요.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애들이 걱정이군요. 코니는 이렇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가 찰스와 사라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또 그 아이들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 거지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제가 죽는 것을 보고 슬픔에 빠지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늘 저를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죠. 이제 머리카락은 방사선 치료로 다 빠지고 몸은 마비되었다는 걸 애들은 몰라요. 근심과 슬픔에 찬 애들의 얼굴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전 애들이 지금이나 제가 떠난 후에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코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후임자를 찾게 되기를 바랐고 자신의 병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자신의 병과 죽음이 그 행복을 막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나는 괴로워하는 코니를 보면서 그가 아름답고 너그러우며 다른 이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코니는 자기 삶의 부분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녕보다 그들의 안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일과 내 즐거움과 내 꿈보다 그들의 일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꿈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코니는 진정한 한 줄기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니가 자신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친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열매 맺었을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병을 앓는 이 상황에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니가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와 가게와 경기장에 데려다 주었던 그때보다 다른 이들을 점점 더 의존해야 하는 지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필요했던 시간만큼이나 자신에게 아이들이 필요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코니는 병을 앓게 되면서 아이들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 베푸는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진실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눈물이나 두려움이 갑자기 폭발칠 때 그것을 감추지 않지만 언제나 다시 미소 짓기를 잃지 않습니다. 코니는 자신의 선함과 사랑을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그를 방문한 다른 많은 이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생산적으로 살아온 코니는 점점 연약해지면서 건강할 때 줄 수 없었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니를 통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엿보게 된 것입니다. 코니의 손주들은 그 진리에 잘 익은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가 됩니다. 많은 성인들은 이 말의 진실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마틴 루터, 존 헨리 뉴먼, 리지 외의 성녀 테레사, 마하트마 간디, 토마스 머튼, 교황 요한 23세, 닥 하마슐드, 도로시 데이를 비롯해서 가족과 친구라는 우리 고유의 작은 그룹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글과 꿈과 비전은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확신과 믿음은 그들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계속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우리가 시작한 여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이 우리 뒤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세대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한 일과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보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소유물과 성공과 인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진실로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서로의 형제 자매임을 잊음으로써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돌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 넘어 멀리까지 열매를 맺으리라는 사실을 서로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뿌린 씨의 열매를 우리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이 계속 얻으며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끌어안음으로써 어둠 속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공동체의 식사 시간은 이 연약함에서 태어난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새벽 공동체에서는 식사 시간이 매일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마치 작은 축제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누군가 먹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이 느립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여러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식탁의 대화가 단순합니다. 식사 기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드립니다.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참으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양초와 꽃들이 놓여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플래카드 깃발과 풍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어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바람을 표현할 길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평화와 기쁨과 용서와 소망과 신뢰라는 영적인 선물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가장 좋은 토양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만들어낸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생존의 문제나 다른 이들의 생존을 돕는 문제에 더 많이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식탁 주위에 강하게 임재하시며 그의 영을 풍성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끝내는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식사 시간이 지니고 있는 기념식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삶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연약함의 층교에 참여합니다. 이 기념식 같은 식사 시간은 우리가 서로 돌보는 방식이며 최종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도록 서로 준비시켜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없게 될 때 먹거나 마시거나 축하하러 모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결합을 깊고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모든 식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먹여주면서 매일 조금씩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맺는 말, 부활의 은혜.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과 죽어가는 이들을 잘 돌보는 일에 대해 쓰기 시작한 지 거의 3주가 되었습니다. 내 몸은 3층의 은신처에서 대개 벗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멀리까지 두루 여행을 다녔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모리스와 코니와 함께 있었고 미국에서는 리차드와 네덜란드에서는 메리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기화와 압제로 죽어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행동과 말로 내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나는 이 광범위한 정신적 여행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형제 자매이며 앞으로 올 세대의 부모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이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과 죽어가는 이들을 잘 돌보는 일에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맺는 말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은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는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활에 대해 쓰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도 않았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이 질문이 급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문제가 급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지금까지 내가 써온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내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대해 쓰는 것은 마치 바람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해에 대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대해 썼던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 표현보다 더 강력한 견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주저함은 예수님의 부활이 감추어진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나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서나 그의 적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의 통치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증언입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셨고 가까운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자신이 부활한 주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고자 선택하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파견하고자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믿음의 초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거리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 걱정 말아요.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할 거예요. 친구들도 다시 만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똑같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할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치는 통로로서 죽음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처럼 시공간에 묶여있는 실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생존 투쟁의 행복한 종결이 아니며 우리를 깜짝 놀래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도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모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에게 너는 참으로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며 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도 너희는 진실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 뒤에 있을 삶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 어린 질문, 예를 들어 그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식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 계시를 받은 후에는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들을 가만히 한쪽으로 밀어놓고 침묵하는 가운데 단순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90살 생신 때 네덜란드의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리포터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과 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현행 조세 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때 아버지와 나는 함께 그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거의 없군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보는 방식으로 아내나 친구들을 보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오면 무언가 다른 것이라는 말도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못할 겁니다. 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지금처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죽고 나면 보겠죠. 죽고 나면 보겠죠. 라는 마지막 말에는 아버지의 믿음과 믿음 없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의심이 이 말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늘 보고 싶어 하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서로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또 예수님은 빈 무덤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과 함께 그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후에 올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실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찔린 손과 발과 옆구리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고통스러웠던 일이건 기뻤던 일이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면서 겪은 경험은 모두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칠 때 쓸모없는 예투처럼 우리에게서 벗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나누었던 우리의 독특한 방식을 표시해 준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죽고 나면 보게 되겠죠. 라는 말은 언제나 이중적인 뜻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어느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에게 고정시킬 때 우리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의심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죽음은 상실이자 선물입니다. 어제 오후 맺는 말을 막 끝내려고 하는데 프랑스 트루슬리에서 장 바니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헨리, 토마 신부님이 오늘 아침 돌아가셨어요. 도미니크 회의 프랑스 사제 토마 필립 신부는 장의 영적 아버지였고 라르슈 공동체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마 신부는 그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장이 토론토 대학의 철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장애인들과 삶을 시작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스럽고 겸손한 도미니크의 신부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장의 말에 기울이면서 나는 현명한 지도지를 잃고 이제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큰 상실이군요. 내 말에 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와 라리슈에게 큰 상실이죠. 하지만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토마 신부의 죽음은 참으로 상실인 동시에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만 해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를 이제는 방문할 수 없으니 이것은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번 내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은 채 말없이 기도해 주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 침묵의 기도는 내게서 절망의 악령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은 방 입구에서 몇 시간이고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이들과 선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들과 사람들과 관계가 깨진 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이즈에 걸린 이들과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를 잃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잃었습니다. 그분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는지요. 하지만 장이 말한 것처럼 토마 신부의 죽음은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토마 신부는 고통을 무척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그의 국제학생 공동체를 폐쇄하고 더 이상 대학교 채플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트로슬리라는 작은 마을에 와서 정신장애를 지닌 몇 명의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지독한 외로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작은 예배당의 성체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긴 시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장 바니에와 함께 라르슈를 시작한 후에는 오해받고 있으며 심지어 배척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자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기대와 아주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차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더 깊이 친교를 나누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크나큰 고뇌를 겪었으며 버림받은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프랑스 남부로 물러가 몇 년 동안 은둔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장이 그를 방문한 지 며칠 후 그리고 같은 도미니코회 소속의 마리의 신부가 그에게 마지막 성체 성사를 준 지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어제인 2월 4일 새벽 1시였습니다. 장이 말한 것처럼 토마 신부의 죽음은 상실일 뿐 아니라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죽음은 크나큰 고통의 끝이며 이제 라르슈와 교회와 사회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열매 맺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토마 신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라르슈에 온 일에 나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트로슬리를 떠난 후 내내 숨어 지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마지막 길을 가리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난 마지막 몇 년 동안 해골의 곳 골고다의 예수님처럼 혼자서 얼마나 지독히 외로웠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의 전화를 받은 이후 그는 나와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우 사랑받은 아들이고 그가 돌보아 주었던 모든 이들의 형제이며 그의 이야기나 테이프나 책을 통해 생명을 얻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처럼 깊이 그리고 강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나를 생각하게 해. 그러면 잠이 올 테니. 그는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예수님의 성령을 그토록 깊이 느끼며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라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라거나 성령님을 생각하게 라고 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것도 또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것도 바로 이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온 존재에 스며들어서 그를 살아있는 기도로 만든 것도 이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만지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눈과 손과 입을 가진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태웠듯이 그를 태웠고 그 사랑이 소진되었을 때 그는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죽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점점 자라날 수만 있을 뿐입니다. 토마 신부의 죽음으로 나는 오늘 이 책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토마 신부는 장과 나와 다른 많은 이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성령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 그가 원하시는 장소에서 불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나는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프랑스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온 지 이제 겨우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의 전화를 받고 나니 토마 신부의 시신이 운반되어 묻히는 장소에 참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과 죽어가는 이들을 잘 돌보는 일에 대해서 쓰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작은 아파트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나는 저 많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토마 신부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시신 옆에 모이고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파리로, 또 파리에서 콩피니엔으로, 또 거기서 스로슬리로 여행하면서 나는 내 생각들을 돌아보며 모우와 류카, 메리나와 코니와 아버지와 일치되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그토록 충만하게 살아있었고 활동하셨던 아름다운 사람 토마 필립을 가까이 느낄 것입니다. 나는 애통하며 감사하는 많은 이들의 무리에 끼어 그를 기억하며 빵을 나누면서 이전에는 결코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